고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오빠인 저희 아버지에게 베푼 반의 반이라도 우리 저희 고모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고모가 저희 집안을 좀 더 반듯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딸로서 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적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고모가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참 딸들에게 야박한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없는 살림에 가외도 시키고 또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잘 되어줬는데, 고모인 딸인 고모에게는 야박하게 대학도 안 보내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생활비도 혼자서 벌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혼자 돈을 벌며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부산 YWCA 원장으로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버지에게 많은 혜택을 받은 저희 아버지보다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은 딸인 고모가 훨씬 좋은 상황으로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고모가 아버지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고모가 훨씬 더 저희 집안을 반듯하게 이끌어 가셨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의 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은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배분받기 전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오래된 그 옛날 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의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는, 무시를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들에게만 주로 재산을 상속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주려고 해서 딸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딸들의 주장을 들은 모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 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여자들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지니라. 그리하여 그 이후로 여자들도 당당하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딸들도 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후로 아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얻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인들의 그러한 이름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들의 명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섰으며 거리의 여자로서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한나는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귀족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함께 다닐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니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더 높이 칭송을 받으며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낮은 자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여자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모두 15번이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모두 12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함께 나올 때는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앞서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또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사나운 팔자라도 그 사나운 팔자가 멀리 물러가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나운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지긋지긋한 그 삶,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고 그 누구보다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받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분배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노예였을 때에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여자로서의 차별이 당연한 것이고 그저 죽어 사는 것이 순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노예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지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마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또한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받은 기업이고, 그들이 요구한 것에 따르는 그들의 또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숨은 달란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일을 찾아 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던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또한 봉사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전주 화평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화평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고, 또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결코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또한 건강한 자아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제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